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이 12시 14분입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겠고 배도 고프고 큰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 사실 고민이 많아서 설교가 짧아도 30분인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를 이 앞에 은혜 받으면서 눈을 감고 따라 부르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끝난다고 소망을 주어야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아이러니한 일은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의정부에 사는 분인데 열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차에 치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죠? 저는 치여본 경험도 1000 경우도 있습니다. 참 별 다양한 걸 전 다 경험하고 살았는데요. 차에 치여도 사람이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열차에 사고를 당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열차에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고 현장에서 그가 죽었다고 해서 꺼적대기를 다 덮어놨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살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참 사람 생명이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열차에 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꺼적대기 덮어놨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 부활한 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았으니 부활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죽었다고요? 죽었다니까. 정말 이 맥이 안 뛰고 죽었어. 의사 진단도 죽었다고 진단해서 꺼적대기 덮어놨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참 이것도 부활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았으니 부활한 건 맞지. 여러분, 참 우리가 부활하면 믿는 자는 누구의 부활을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도 예수님도 죽었다고 다 뭐 한 겁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아났던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죽었다 살았으니 같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활의 사건이 같지 않은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사건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 개인적 자기 자신에게 뭐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2의 생명을 준 사건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았지만 앞서의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것도 죽을 것도 부활할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예언에 의한 성취였다는 것이 전혀 다른 사건인 거예요. 앞서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어. 누가 열차에 받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열차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근데 예수님도 그런 죽음과 그런 부활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이사야서는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것에 관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요, 그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을 것이요,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틀 뒤에 6월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며칠 전에 예수님의 성취가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 앞서 그 죽은 사람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앞서의 그 부활은 자기 개인적인 제2의 인생을 입은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전 인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뭘 준 것이라는 거예요? 제2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부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같은 부활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론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인 것을 알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것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로서 주님께서 이것을 증거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목사님이 이제 당에서 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줬어요. 3500cc SM7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유독 저를 이뻐하시고 저를 아끼셔서 어디 가실 때 꼭 저를 데려가시다. 부담스럽더라고. 이건 기사요. 비선대 기사요. 다른 부목사님들 다 있는데 유독 저만 계속 데려다니시면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나를 소개할 때 거짓말로 소개하고 내가 참 곤란했어. 내가 그때 전임 전도사인데 그분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부목사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말 못하고 나중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때 뭐 곧 목사 될 텐데 뭐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제가 그때 그 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전들을 제가 담당하면서 부흥회 때도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 차를 출고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겨울에 차를 운전하면서 너무 춥다는 거예요. 차에 있는 게. 내가 뭘 말하는지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차가 여러분 3500cc의 풀옵션 차입니다. 겨울에 엉덩이가 너무 실이 돼. 뭔 소리요? 이 차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촌스럽게 왜 그래요? 엉뜨라 그러잖아요 요새. 엉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뜨겁게 하는 기능이.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차를 거의 1년 넘게 타고 있으면서 이 기능이 있는지를 몰라. 내가 그날 모시고 가다가 딱 나는 키고 가는데 목사님 자꾸 이런 오늘따라 엉덩이가 떳떳하다. 그건 누가 해줬어요? 예? 운전하는 김전도사가 해준 거예요. 바로 운전석 밑에 있어. 왼쪽 오른쪽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기능의 최고의 차를 사줬는데도 쓸 줄을 몰라.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요. 핸드폰 150만 원짜리 쓸 때 20만 원짜리처럼 쓰잖아.
아이고 답답하게 목사님 왜 그랬어? 여러분들 얘기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모르죠. 저도 최소한 저는 3분의 1은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기능들을 다 쓰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찬양 중에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을 스토리처럼 해놨어.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설교가 짧아진 이유예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며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 목적이었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을 이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목적은요, 오늘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건인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돼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죽음은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바로 저주의 인생이 죽음의 인생인 것이고, 생명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어둠, 저주의 인생이 생명과 빛의 가능성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주시고 뭐하는 생명, 바로 빛과 소망과 가능성의 인생을 살도록 해준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캄캄하고 흑암 같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사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건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원래 저주의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는 원래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고 그로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해결한다는, 해결자 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 앞에 가져 나가면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 짐을 맡겨드리는, 주님으로 해결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해결되고, 주님 그렇게 살으라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십자가에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이걸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깍지 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난처함이, 어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이 길인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그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고 이 어려움의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자는 분명 예수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 그 주님을 더욱 붙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의 세력들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자 했던 것이고, 아울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증인이고, 그런 삶이 있는 자가 증인이고,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께서 모르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를 변화시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이 없는 자는 거짓 믿음이고 거짓 증인이라 그래요. 너희가 이 사실이,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맡길 때 그것을 해결할 것인데, 그런 여러분 안에서의 삶이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진리야 말이 진정한 진리요, 그런 자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너희는 참 증인이 아니다, 너희가 전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시금 취하고자 용기를 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는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것은, 주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끈질기게 한결같이 의심 없이 달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증인의 자리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다짐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은 요만하고, 바라는 것은 우주만하고, 그래서 이 우주를 안 채워주는 야속한 이 종지의 축복을 그릇대로 주었거늘 그렇게 원망을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그다랗게 키워서 그 믿음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 증인되는 그런 성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있다 없다? 없어요. 과정 없이 무조건 결과만 구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예수께 가져가면 해결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여러분이 포기되었고 소멸되었고 약해졌던 신앙의 모습,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주일날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해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 고통의 인생, 모든 것을 누려도 그 속에 희망이 없었던 것을 마지막 죽음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 있는 인생, 희망 있는 인생, 빛되는 인생, 길되는 인생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지식으로 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 회복하고 누리는 자, 그래서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만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어 한결같이 주를 찾아 해결받고 사는 은혜의 인생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 사명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